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소원이라면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소원일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는 소원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소원,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에,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꿈이 되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은 이렇게 나를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그 소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소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는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문제없이 근심 없이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소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게으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이 그냥 산다면 그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언젠가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랬던 인사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한국 사람들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유해진 건지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의 김일성이 어렸을 때 굉장히 배고파서 그가 가졌던 소원이 이밥의 고깃국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산당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내가 이밥에 고깃밥을 다 먹게 해주겠다고, 흰쌀에다가 고깃국 말아서 맛있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여전히 이 북한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밥의 고깃국, 가난에서 나온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의 그 근본 사상이 뭐예요? 유물론적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간을 하나의 육신적인 존재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최선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어떤 투쟁의 역사로 보게 되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씨름하는 어떤 과정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체 표본 전시회가 있었대요. 세계 곳곳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이슈죠. 죽은 사람의 스킨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심줄이라든가 머슬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보이게 했던 그런 전시회예요. 어린아이, 또 노인, 심지어 임신부까지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 표본을 만든 공장이 바로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이어도 하나의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보면은 짝퉁, 가짜, 거짓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서 그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한다면 뭔가 숭고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요. 애국, 애족,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등고향도 떠나서 이 미 대륙으로 개척지로 와서 여러 가지 챌린지와 고생 속에서 나라를 세워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꽃피고 부흥한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테레사 순요, 길거리에서 힘없이 병들어 죽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그러한 그 거룩한 소원은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자선기관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렸을 때 뉴올리언스에서 노예 시장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부를 갈라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과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눈물겨운 모습을 보고 밤에 잠을 못 잠으면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가 살면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은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큰 소원을 갖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평범한 삶 열심히 그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저 먹고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룩한 소원이 뭡니까? 이따 우리가 나눌 텐데 뭔가 있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단,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그래서 이 지역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가지고 뭐 할까 씨름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 자기 교회를 보니까 시골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다 낡아가지고 뭐 문짝도 흔들흔들거리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짓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꼬맹이가 아주 꿈도 커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잘 짓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루는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할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아픈데 치료해드리고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근데 할머니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마 부자 할머니였던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그 5학년짜리한테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교회 짓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지만 그 아이에게 큰 도전을 받아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수억 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그래서 읽었어요. 뭐 특별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거룩한 소원,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자,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 얘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백성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솔로몬의 소원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 위대한 일, 그 지혜서가 지금 성경으로도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소원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과 내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함이 진정한 소원이고 궁극적인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소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러한 거룩한 소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줬던 소원을 갖게 되었던 모습이 뭐가 있었을까? 왜 어떻게 했길래 솔로몬이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 속에서 이러한 거룩한 소원이 흘러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예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1000번제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 드렸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무엇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주석도 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산당이 큼이라, 제단이 굉장히 컸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많이 올려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1000마리의 짐승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드릴 수는 없죠. 1000마리 양을 드린다고 해도 1000마리의 쌍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드렸지만 결국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였더라. 이것이 바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먼저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소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깨닫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렸을 때에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의 결과로 내 속에 거룩한 소원,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인 것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감동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시는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제물, 제사,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러고 질문하셨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느 성도님은 1000일 동안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일 동안 매일 이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사실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지금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1시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감동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저는 이 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 자리에 모인 거 좀 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세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저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1시간만이라도 좀 진실해 보려고 이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좀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초점이 결국은 나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냐, 그런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설교하는 분이라든가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라든가 기도하는 분이라든가 그분들의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앉아 계시든지 앞에 있든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구경꾼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잘하시는가 한번 볼까? 오늘 찬양은 제대로 준비했는가 한번 볼까? 또 특별히 요즘에 집에서들 많이 스크린을 보시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보이는 그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 팔짱 끼고 다리 이렇게 접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면 구경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배의 관객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감동 주기 위한 예배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동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라고.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1시간 시간 드리는 거예요.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게 예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남 목사님께서 케냐에 다녀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감동받으셨던 것이 2시간 내내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가장 축제 같은 시간이 헌금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위원들이 나오면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 앞에서 나 목사님 그 춤을 추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막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헌금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감동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망을 갖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감동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솔로몬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진정한 예배는 감사 없이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샘터에서 물을 자꾸만 푸면은 더 새로운 샘물이 흘러나듯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를 고백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셔요. 지금 6절에서 자신의 은혜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그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를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이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요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밧세바
자기가 이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서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네가 뭘 원하냐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이렇게 숨쉬고 새끼밥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자족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그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욕심을 위한 소원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소원으로 그 마음에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신비체험을 하더라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믿는 자이시고, 은혜를 알 때에 감사하게 되고 거룩한 소원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만 하면 기도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거룩한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거룩한 소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또 이 솔로몬을 보니까 그는 겸손했어요. 겸손한 자가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부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종과 어린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국의 그 왕으로 지금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당시에 지금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그 지역에 가장 번성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때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종이다, 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엎드릴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 또 겸손, 겸손,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뵈는 게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 소리만 들려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밑에가 뭐 보입니까? 구름밖에 안 보여요. 내려가야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보이고 집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되고 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교만은 즉 죄잖아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늘 이 교만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겸손,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의 아픔이 내 안에 느껴지면서 그 아픔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장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될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때 거룩한 소원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깊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로 거룩한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할 때 주시는 거룩한 소원 가지고 주님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